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안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안에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28장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성막을 만든 데 들어갔던 재료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독특한 휘장 등으로 다른 장막과 확실하게 구분되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 또한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재료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제사장은 곧 성막의 일부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데 제사장은 입은 옷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막을 잘 드러내 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명시적으로 나오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사장이 평상시 하는 일들은 그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같습니다. 제사장이 회막 앞으로 나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돕기도 하고 또 속죄를 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도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제사장의 역할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제사장의 원래 부르심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온 결과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먼저 방점이 찍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대제사장이 착용할 옷은 네 종류입니다. 홍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입니다. 거기에 광과 띠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곧 아마사는 성막을 만들 때도 쓰여졌던 재료들입니다. 염색실을 만들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화려한 재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재료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성막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의 옷 또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입을 옷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가장 바깥 옷입니다. 일종의 조끼나 앞치마와 같은 형태를 띠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등을, 하나는 앞을 가리도록 만들어졌고 이 두 부분이 어깨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나오는 대로 에봇과 동일한 재질로 짠 띠로 허리를 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 종류로 호마노 2개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나눠서 나이대로 6명씩 한 보석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석에 금태를 입혔고 또 금태에 순금을 노끈처럼 따은 사슬로 묶어 에봇의 어깨 받침에 붙여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2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인 보석이 박힌 옷을 제사장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와서 속죄하는 역할이며 이스라엘의 생사가 대제사장의 2 어깨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삶을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고 진설병을 때에 맞게 올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셈입니다. 이 에봇이 보여주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돕는 존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는 우림과 둠림을 넣은 정사각형 형태의 주머니입니다. 에봇 위에 걸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안에 가로로 3개씩 4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아 넣도록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흉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대제사장은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흉패는 16절에 나오는 대로 2겹의 천을 겹쳐 천의 좌우와 아래편을 꿰매어 그 속에 움림과 둠림을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를 만드는 한편 천 바깥에 12보석을 박아 넣었습니다. 한 뼘은 규빗의 절반을 나타내는 말로 22.8cm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흉패 주머니 사방에 금고리를 달고 금사슬과 청색끈으로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보석을 선택하게 했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됩니다.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것들 가운데 보석은 가장 단단한 것들이라는 것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며 변경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보석들 가운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2개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부르심도 인도하심도 주신 달란트와 성격도 모두 다르며 그럼에도 그 12보석 모두 금에다 박혀 있고 동등하게 아론의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존재로 자신이 낫다라고 자랑할 것도 스스로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탄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다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사용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우르의 복수이고 둠밈은 온전함을 뜻하는 탐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림이 나오면 노로, 둠밈이 나오면 예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행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완성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굳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고 의식적으로 한적한 곳과 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에봇처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제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장 값진 재료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만들도록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두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받아 빛나는 형형색색의 보석처럼 우리의 모습은 각양 다르지만 주님의 빛 아래서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른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알고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